지난 시간에는 억울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모습이 어떤지, 또 그의 간절함의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닭을 쫓는 일이 있을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실제로 있었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자, 호랑이가 닭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랑이가 피곤해서 더워서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닭을 못 잡은 것은 맞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호랑이에게 닭은 간식일 뿐이었고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닭은 호랑이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 위협은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장난스럽게 닭을 쫓았지만 닭은 목숨 걸고 도망쳤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닭에게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닭을 잡지 못했다, 아니면은 닭이 호랑이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진짜 그것을 현실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상대해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호랑이와 닭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닭은 그저 그냥 호랑이에게 그냥 간식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닭이 어떻게 호랑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냐고요. 간절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목적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 이 생각, 이 마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얼마나 그 찾고 계심이 간절하십니까?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는 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나오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없다는 건 또 다시 다른 면에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보고 싶은 존재가 보이는 것이지,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야말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 12해 동안에 그는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도 갔는데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좋대, 이런 거 먹으면 낫는데,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나은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 조금 비싼데 근데 그걸 한번 사 먹어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이거 좋다는데, 그거 좋다는데 하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낫지를 않아요.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괴로움, 오랜 괴로움을 12년 동안 살았다고요. 1년이 아니에요, 2년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살고 있었고, 앞으로 또 몇 년을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12년째 이르른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많은 괴로움들을 살았더라도, 경험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했더라도
나았으면 괜찮잖아요. 나으면 그런 부끄러움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희생을 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낫지를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는 동안에 그의 병세는 점점점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마침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들어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 여러분, 혈루병은 지속적인 출혈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혈루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 마이크 이렇게 잡아요. 이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곳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이 성경책, 이 성구, 제가 만약에 혈루병 환자라면 이것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돼요. 다 격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하죠? 그 악수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부정해진 분들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어,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혈루병 환자가 지나갑니다. 사람들 사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저기 담벼락 사이로 그렇게 막 붙어서 지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만약에 영자라면, 우리가 영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가 만약에 영자라면 저기 영자 지나간다 조심해라고 하지 않아요. 저기 혈루병 지나간다고, 이저 혈루병 너 왜 들어왔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는 외면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름이 없어져요. 혈루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2년을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냐고요.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까지 오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현실이 나로 하여금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 사회적인 구조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낫게 하지 못하는구나.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난 틀렸네.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나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앉아 있었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겠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갑니다. 세상에 돌 맞을 짓이에요. 밟힐 짓이에요. 사람이 혈루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한테 들어오냐고, 어디 감히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냐고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조건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 사이에 끼어 들어가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게 한 행동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함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해보면 뭡니까?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나았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는 삐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밟아라. 그래, 나로 하여금 이슈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겠지라는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나로 하여금 혈루증이다 라고 소리 누구라도 좀 질러줘. 그러면 예수는 외면하지 않고 나를 보시겠지. 그러면 여인아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는 오셔서 너의 몸이 치료되었다고 선언하시겠지. 그러면 난 산 거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문제 없는 인생 가운데는 그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의 그 생사를 주관하는 문제라면 거기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 밟혀 죽을 상황, 또다시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은 예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주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나한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치유를 선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옷 한번 만져보자. 그 옷 한번 만져보다가 내가 그렇게 낫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가 옷을 못 잡더라도 주님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친다면 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문제의 근원, 해답을 주님께로 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두고 다른 그 어떤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자의 간절한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더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마침 그 손을 댈 수 있어요. 옷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그 거리까지 나갑니다. 손을 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근원이 말라버려요. 이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아, 다르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지기만 했는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혈루병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았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은 알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살 뒤로 나와서 무리 가운데 빠져나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이면 돼요. 의사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너 이제 더 이상 혈루증 아니야. 넌 이제 영자야. 너 영자라고 부를게. 자유가 선언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간 이 여자에게 주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줘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할 것 아닙니까?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34절까지인데요 35절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 여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인에게 있어서 35절은 어떤 절일까요? 여인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5장 35절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회복된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세상에 죽을 위협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에게 밟힐 뻔했거든. 들켰으면 내가 돌 맞을 뻔했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걸림돌이 안 되더라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게 35절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 예수님과 대화함,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 그것 이야기로 그의 인생은 가득하지 않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하는 삶 아니에요? 우리는 비포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고요? 그의 이야기.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그는 그요, 나는 나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목사가 된 이유가 뭐가 있고, 장로가 된 이유가 뭐가 있고, 권사가 된 이유가, 집사가 된 이유가, 성도가 된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만약에 그 여인이요 34절에 끝나 건강할지어다 라고 해서 끝났다면, 우와 건강해, 이제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여행 다니고 휴가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예수님과 그런 거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강의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께서 그를 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건데. 그의 목적은 자기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게 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무언가, 그것을 예수님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문제를 완벽하게 없애버리실 때도 있어요. 안개 거치듯 사라졌다라고 그 문제 앞에 섰는데 그 문제 어디 갔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고 엄청 마음고생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을 보고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지고 완벽하게 없앨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여전히 두시지만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졌는데 풀리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힘이 생겼어. 그 힘으로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너졌었던 내 모습인데 버티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요, 아직까지 예수님 이 여인에 대해서 그가 어떤 그 병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그 힘든 과정을 지나왔는지, 얼마나 지나왔는지 모르세요.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만 아는 상태라고요. 옷자락 만진 거는 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니?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우 주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오다가 툭 건드렸을 수도 있고 어깨 부딪혔을 수도 있고 사람 밀려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게다가 뭐 예수님을 이 여인을 향해서 만나셔서는 너는 누구니? 이름은 뭐니? 어디에서 어떤 배경으로 자랐니? 병든 지 얼마나 됐니? 질문하는 과정도 없으세요. 사전에 이거 문진이라고 하잖아요. 문진하는 과정도 없으십니다. 그냥 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기를 했습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 소개라도 해줬습니까? 간절함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 간절함 이 단어를 말할 때에 빠뜨리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보셨잖아요. 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았던 그 여인,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악한 것 같으니라고 당장 떠나가라고, 지금 집에 가면 너희 딸이 나았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난 내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자녀의 떡,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아니, 싫어 하면 그만인데, 안 돼 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괜찮을 텐데, 그럼 그만이죠. 왜 그렇게까지 가슴을 후벼 파시냐고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나는 더 아프다고요.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실 것이지, 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하신다 진짜 하면서 뒤돌아섰으면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 여인의 딸은 여전히 귀신 들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무시당하고 개 같은 취급을 당한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는 자의 말이 아니에요. 네, 주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를 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하셔서 내 딸이 낫는다면 난 그거 다 감당할게요.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간절함 아닙니까? 내 딸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간절함,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주님 편안하게 드시고 주님께서 나누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시라고요. 그런데 혹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 있다면 그건 내가 먹을 것은 계도하니까 나 그렇게 하는 것 괜찮죠?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먹어도 괜찮죠? 그렇게 떨어지는 은혜는 위에서 먹는 그 은혜보다 보잘것없는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스러기지만 그 은혜도 얼마나 큰데, 그 은혜도 얼마나 큰데, 그 은혜만이라도 내게 있으면 그 은혜로 충분히 나는 살아가는데,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감탄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결국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 시간으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을 때 주님 만나니까 해결이 되고요. 아무리 지혜를 떠올리고 경험을 계속 되살려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주의 지혜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인생 앞에서 그것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문제만 보고 주의하러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위 것들은 내가 주님 만나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나갔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네 라고 대답할까 봐 제가 빨리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지정한 2단 경계 주일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2단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자가 앉아 있어요.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집단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내 마음을 궁금했던 이 문장을 해결해 주니까 너무 시원해서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2단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에는 교묘하게 바뀌어요. 이게 2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게 아니잖아요. 사람 기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기댈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혹 예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다가는 내가 상처받게 되고 내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에요. 2단이 딱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불확실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둘까,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존재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은 이만희 보혜사에게 모든 걸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자칭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자칭 나는 재림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50이 넘습니다.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그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 2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수를 합하면 150만에서 200만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1000만 중에 그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1000만 가운데 200만이라고 한다면 5분의 1입니다. 20%예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골막하게 만드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 진짜 예수님만이 그래? 예수님만이 그래? 아니라고, 이거 뭐라고 하면서 다른 진리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빙자해서 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십자가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인다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다, 유일한 치료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나는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닌가? 헛된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지혜가 더 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우리 가족 평안하면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나가면 되고 건강하면 되지, 이거보다 더 큰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소박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평안할 때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든 아니면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간절함으로 매달릴 그런 문제가 있든 관계없이 여전히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더 이상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다시는 혈루증이라고 얘기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났겠죠. 예수님 만나서 그랬어요.
완벽하게 새롭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라서 아예 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세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는 꼭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계세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가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이것 원하시니 행하는 것, 내 힘으로는 못하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는 행위를 보고 싶어 하는 것. 세상에 도울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최선의 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 생일 선물이 뭐였냐면 요 손바닥만한 강아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그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얘를 안고 자고, 누울 때도 같이 눕고, 팔베개도 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침대도 지가 만들어줘서 베개도 베개 해주고,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뻐서 늘 같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방이 있는데 얘는 방이 없더래요.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방이 없더래. 자기는 있는데. 그래서 얘한테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조그맣게 잘 지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랑 함께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도 사오고 망치도 사오고 못도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기 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그 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처음 잡아보는 망치예요. 처음 잡아보는 못이에요. 머릿속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도 내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을 만들어야지 막 나무를 세워서 못을 박는데 손을 계속 칩니다. 아우 아파 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요.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 잘 돼? 잘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잘 되고 있니? 물어봅니다. 최선을 다해봐. 잘 안 돼도 최선을 다해봐. 아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이가 실망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최선을 다해봐. 될 거야.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아빠, 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안 되잖아요. 자꾸 무너지잖아요. 옆에서 자꾸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최선을 다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근데 아버지가 말해요. 넌 아빠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게요? 아빠 이거 좀 해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최선은 뭐예요?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붙잡아 주는 것을 넘어서 아빠가 난 이런 강아지 방을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그것을 듣고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이 아이에겐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너 정말 최선 다했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옆에서 아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너는 그거 최선 다한 거 아니라고. 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최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이 여인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낫지를 못했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건강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